성경 이야기 중에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재밌게 듣고 또 기억에 오래 남는 이야기, 아마 그 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일 것이고, 신약 중에서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그런 인상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단순히 동화 속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마치 영웅을 소개하듯이 대서사시의 문을 여는 것처럼, 포문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의 사건 이야기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웅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삭개오. 한 사람이,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다고. 구약 성경에도 이와 동일한, 아니 비슷한 대단한 영웅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죠. 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매우 의롭고 매우 부자였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는, 대서사시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의로웠던 욥이 어느 날 자식 10명을 잃어버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심지어 그는 질병에 들려가지고 잿더미 위에서 있었던 사람 전개 발단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를 알고 있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논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죠. 너는 죄로 인하여 이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욥은 끊임없이 이거는 죄와 관계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가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절정이 이루어지죠. 클라이맥스가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대단원 42장의 욥기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 대서사시의 영웅적인 신앙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의 의도로 시작한 이야기, 다시 한번 원어로 된 성경을 문득 보다가 발견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Behold, 혹은 이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a man was, 한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봐라, behold, 봐라, there was a man whose name is 삭개오. He was rich and he was chief of tax collectors, 또는 among publicans, 세금 공무원들의 또는 세금 징수원들의 칩 대장 또는 세리장이었다고. 대단히 중요하게 서두가 시작되고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처럼 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등장하는 시작은 이상하게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짧은 사건의 예화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왜 나무에 올라갔는지,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삭개오는 느닷없이 내 재산의 반을 나누겠다고, 사기친 사람들, 그들의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피눈물을 짜서 내가 뺏어간 재산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기승전결이 전혀 없이 드러나는 이 작은 영적인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었는가? 왜? 그건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는 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도대체 예수님은 그 집 안에 계셨을 때 잔치를 식사를 하셨을 텐데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닷없이 삭개오가 마치 회개한 사람처럼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나누겠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언급이 없지만은 그렇게 이 짧은 예화 또는 짧은 예화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사실은 삭개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우스꽝스러운 사람, 키가 작아서 나이가 40이나 훨씬 넘은 사람일 텐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25년 전에는 윌크레스에 있었는데 그때는 구역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으로 구역을 한 적이 있었죠. 마태 구역, 마가 구역, 솔로몬 또는 다윗, 에스더, 예를 들면 그런 이름으로 했는데 한 구역에는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삭개오라고. 그때 그분이 농담 삼아 목사님, 안 그래도 자격지심이 있는데 키가 조금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가 무슨 남의 돈을 많이 착취했다고 우리 동산에 삭개오라고 합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 지금 이주하셨죠.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삭개오 때문에 복받은 게 많다고. 삭개오라는 이름 때문에 주어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린아이들도 재미있게 들었던 이 이야기, 누구나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는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극적인 그 사건 때문에 훨씬 더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땐 뽕나무로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여리고 지역에 많이 있는 나무들, 종려나무와 더불어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그냥 소나무처럼 위로 쫙 뻗어서 올라가기가 어려운 나무가 아니라 밑에부터 밑둥 가지들이 쉽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고 여리고 지역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막 그 순간에 한 소경이 소리를 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이야기, 그 사건 때문에 온 동네가, 여리고가 떠들썩했습니다. 소란스럽고 웅성거렸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묻죠. 왜 이러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이리로 오시고 계시고 지금 가시고 계신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달려갑니다.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미리 도착해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나무를 택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힌트를 주죠. 그가 키가 작았다고. He was short. 그래서 he couldn't see him. 그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Because the crowd. 그 군중들 때문에. 그걸 미리 각오해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존 칼뱅은 이 단순한 호기심은 믿음의 준비이며 믿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이고 첫 번째 단추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방금 소경의 눈을 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확인하고 나도 봐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그 어떤 구경꾼 군중 심리로 달려갔다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품이 있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노숙자처럼 아무 옷이나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무에 쉽게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도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40세 이상은 됐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짐작한다면 20살 청년도 아니고 10대의 소년도 아니라 나이 들었던 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체면, 자존심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체면의 문제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삭개오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나는 이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병을 고쳤다는데, 누구도 눈을 떴다고 하는데 나도 이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어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울타리 담장 높게 하고 모든 거 값비싼 럭셔리한 퍼니처 집어넣고 소파, 카우치 집어넣고 돈 구석구석에 숨겨놓는 그 집, 그러나 살면은 살수록 고달프기 짝이 없는, 저녁이면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들 수 없는 괴로운 이 사람. 그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가고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입방하에 그들이 얼마나 비방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라는 거 불보듯이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감수하고 올라갑니다. 회개의 행위 아닙니까? 겸손의 태도 아닙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현 아닙니까?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깨트린 채로 저분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심지어 이 사람 저 사람의 비방거리나 조롱을 받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사적인 각오와 태도가 나무 위로 올라간 동기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 아래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이 그 나무 위에 있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레슨,
레슨입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자존심 따위 앞세우고 있다가 마지막 기회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절박한 기회에 붙잡았더라면 내 인생의 고비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무슨 고집 때문인지 무슨 교만 때문인지 그 기회조차 내팽개쳐버리고 주저앉아버렸던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의미 있는 삭개오의 태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휴스턴에 옛날에는 가끔 목회자 세미나나 또는 컨퍼런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그때 저 기억에는 꽤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 옮기기 이전이니까 오클라호마에서 목사님 한 분, 또 어스틴에 루지아나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저도 했죠. 그 강사 목사님이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안수를 하셨는데 목사님들 다 받고 싶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날 저녁에 끝나고 가실 데가 있었겠지만 가실 데가 없어서 그냥 저희 교회로 그 윌크레스트 저 방 옆에는 큰 방이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가 거기에서 같이 주무시자고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자기한테 안수를 해줄 거라고 머리를 본인 표현대로 들이밀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더래요. 아마 자기 머리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대머리라서 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좀 겁이 났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보였는지 그냥 지나갔는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 아주 간절하게 안수를 해주더래요. 이 목사님 안타까워서 방금 옆에 안수받은 옆에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에 올려놓고 다시 기도했대.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나한테 주시고 이 목사님에게 능력이나 축복이 있다면 나한테 달라고, 나한테도 달라고. 자존심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 일에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일에 땅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사람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재간으로, 그건 재주 부리는 거고 깨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잖아요. 안수 받으면서 필사적으로 메어 달리고 머리수를 내미는 이유는 은혜 없이는 목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어찌 재주 부리며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무슨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5학년, 6학년 소년부 막 마치고 오후부터는 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마지막 어린아이들 그 여름 성경을 마치면서 아주 간절하게 그 마지막 순서가 그렇죠. 기도 같이 하는데 한 여학생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너무도 예쁘게 그 아이의 손을 제가 땡겨서 저 머리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다시 고등부에 수련회 강사로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않으면 안 된다고 은혜를 달라고. 교회에서 조그마한 직분이라도 한번 받는 거 생각해 봐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 봐요. 뭐 권사만 되면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 무슨 장로가 되면 타이틀이 무슨 벼슬이나 감투가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은혜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엎드리는 건 나는 이제는 그거 체면으로 용납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엎드려야 되고 마땅히 안수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될 그 순간에 남의 눈이 무섭고 남의 이목이 두렵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민감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
그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던져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것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새헌양 노회라고 미국 노회 총무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 오라고. 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무슨 훈육 선생님에게 불려가는 기분으로 갔었는데 굉장히 등치도 엄청 크신 분입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저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 나가야지 제때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달, 두 달 정도로 아마 은행에 론을 놓쳤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95년도에 첫 번째 안식년하고 돌아왔을 때 노회에서 코사인을 해 주었으니까 자기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불쾌할 정도로 아주 나무랐습니다. 은행의 직원이 옆에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을 제대로 영어니까 다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청 서러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작은 교회가 돈을 못 내고 있다면 자기들이 대신 내주지는 못할 망정, 또는 은행에서 저렇게 독촉을 하기 위해서 코사인을 한 노회에 가서 저렇게 어떤 압박을 가한다면 자기들이 대신 앞장서서 변명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뭐야? 이렇게 꾸지람을 가지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러웠던 거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거. 미국 목사님한테 한국 목사가 이 수모를 당한다는 것 앞에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한 5만 불 정도가 1년 예산이었다면은 그랬었죠. 지금은 250만 불이잖아요.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공개를 합니다. 250만 불 같으면 50배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지난 팬데믹 중에도 계속 250만 불 늘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욕심에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에서 헌금 제일 1등 하고 싶었지만은 지금도 그런 마음 있지만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번에는 한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뜻밖의 다른 분들이 귀한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고마운 마음이니까 또 상처는 받지 마시고. 자존심 굉장히 상했던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두고 보라고 그래. 너희들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우리 노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비를 내는 교회입니다. 퍼캐피타라는 미션 펀드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내 체면, 이건 회개 행위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봐야 하는 그런 필사적인 그의 노력이나 그의 태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결국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잠깐만 듣고 갈까요? 삭개오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삭개오. 마침 그 인제 시간이 되어 예수님이 그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라, 내려와. 급히 내려와. 이때 삭개오는 엄청난 즐거움으로 카이론,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아내들린 또는 엔돌핀, 다이아 엔돌핀, 그거의 5만 배 이상이 되는 즐거움, 카이론, 큰 즐거움으로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움이 그를 사로잡았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까지 삭개오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많은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매국노 삭개오, 철면피 삭개오, 인색한 삭개오, 도적놈 삭개오, 배신자 삭개오. 언제부턴가는 삭개오라는 이름마저 없어진 채로 죄송합니다, 난쟁이, 배불뚝이, 아주 사기꾼, 흡혈귀, 그렇게 조롱거리로 비방거리로 살아왔던 삭개오.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리들과 가깝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있단 말이야. 어느 순간에는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동네였던 여리고를 지나가는 순간에 기어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과 마주합니다. 마치 그 대단한 오페라에서 아리아의 연주처럼 마음과 마음이 시선이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어쩌면 그랬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나무 위에 있는 사람 누구지? 예, 삭개오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세리장입니다. 그래?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세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한두 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서는 다 생략하고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전지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예수님 한눈에 그를 알아보시고 삭개오 씨 내려오시지요. 이제 됐습니다. 그대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삭개오라는 이름을 따뜻한 단어로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준 적이 없는 누구도 아무도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의 대상이었던 민족의 배신자 이 삭개오,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봐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이미 세리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7장 34절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나무 위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
나무 아래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여기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따라왔고 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할 정도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은 세리들이었다고, 죄인들이었다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삭개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밤이면은 괴로움 속에서 또는 고통 속에서 그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허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결정해야지,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지나가신다면 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의 집만은 가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세리는 민족 배반자잖아요. 로마에 100만 불을 세금을 거두어서 징수해야 되고 100만 불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200만 불 혹은 400만 불을 거두어 가지고 나머지 300만 불이라면은 착복합니다. 더 거두면 거둘수록,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남이야 가정이 깨어지든 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갖다 바치기만 하고 남는 것은 모조리 내 몫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사람, 그러나 언제부턴가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에 밝히기 시작했던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즐거움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솟구쳐 오르는 가이로를 말합니다. 즐겁게 휘바람을 불면서 내려오죠. 봐요, 집안에 모시고 가면은 집안 정리 엉망입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손님을 모셔왔다면은. 그런데 그는 손님이 아닙니다. 과객도 아닙니다. 이분은 주인입니다. 모시고 간다면은 분명히 뭔가 대접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냥 있겠습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준비가 언제 했다라고, 이분이 우리 집에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까 봐. 얼마 전에 한 분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선교를 다녀온 다음 거기에 가니까 아이들이 무덤에서 놀더라고. 무덤이 집이라고. 그렇죠.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한 동네는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이 우리처럼 흙무덤이 아니라 토간 무덤이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들었던 어떤 분은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팠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던가 봐요. 벌써 10년 전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으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가족,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살았던 가족이지만은 어쩌면은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멀리 갈 수도 있고 다시는 살 수도 없는 죽음이 찾아온다면은 저 사람 행한 죽음 이후에는 행한 일이 따른다는데 어떻게 하지?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2주, 3주 동안 제가 올 때까지 그렇게 조급하게 기다리다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늦었지만은 왜 안 되겠습니까? 저 지난주에 런던에 있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옛날에 대형 박물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저녁 시간만 제가 맡았기 때문에 낮 시간은 주로 많이 믿음의 거장들, 영적의 거장들, 역사를 바꾸어 나갔던 대단한 분들, 그 영국의 런던에서 가까운 거리에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버마의 선교사님 저드슨,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한국의 조선까지 왔었던 존 라스, 그리고 존 토마스, 그분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교회,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들, 그리고 19세기의 영적인 한 역사를 바꾸어왔던 조지 히필트 목사님의 교회, 무엇보다도 존 웨슬레 목사님의 교회 갔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 기념관, C.S. 루이스의 집도 다 갔는데, 그 중에 존 웨슬레 교회의 3층입니다. 1층, 2층은 교회 한 300~400명, 마이크 없이도 아주 잘 만들어 놓아서 3층에 올라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단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다가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리고 설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생활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하라고,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봐봐요. 설교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라. 절대로 빈둥대고 시시한 짓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말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하라. 즉시 순종하고 즉시 하라. 네 번째, 기뻐하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일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은혜는 등한히 여깁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 우습게 여길 때도 있죠. 대단한 벼슬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은혜나 은사나 직분이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꼴은 불평하죠.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 군중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집에 들어가느냐고,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냐라고,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의 배신자 아니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기쁘죠. 신학적인 용어로 가장 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돈으로도 쾌락을 통해서도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때 삭개오가 가졌던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의 기쁨이었을 거라고.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은 비난하지 않을까? 이미 각오하고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을 다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때로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리고 그곳을 지나간다는 그 기대감 속에 쿵쾅거렸던 가슴이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큰 기쁨, 그 즐거움,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 안에 들어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질책하셨습니까? 너 돈 이렇게 벌어서는 안 돼. 어떻게 추궁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모았느냐라고,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짓밟아야 하고 내 것을 모아야 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런 사람 당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왔었고, 그래서 온통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모아왔었고, 쌓아왔었고, 숨겨왔었고, 감추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데 왜 세 번째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고. 지금까지는 그 물질 때문에 사기도 쳐왔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유할 줄 알았고 남들이 무시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를 만나고 내 이 고민을, 내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려놓기 시작하죠. 구원받은 증거, 회개한 증거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은근히 바라보셨겠죠. 그때마다 이 삭개오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를 드려야지? 내 재산에 얼마를 나누어 준다고 하면 예수님 만족하실까? 계산했을 거예요. 자식들 생각했을 거고 노후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저것 내가 모은 재산이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함부로, 그러면서 이 기쁜 날, 이 큰 즐거움 속에 생각, 계산 따졌을 겁니다. 얼마야? 그러다가 말없이 식사하시고 말없이 거닐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물질이 비로소 하찮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지면서 물질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면서 내 속에 욕심으로 탐욕으로 찌들었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질 속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물질 속에서 거짓 인생을 살았던,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때로는 의시되며 살았던 인생이 쭈그러지고 깨트려지면서 비로소 주님,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Half of my possession, my goods, 나의 모든 재산 중에 반은 주겠습니다. The poor.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20%만 더 주면 돼요. 그러나 4배를 주겠다고, 구약의 율법 이상을 내가 줄 것이라고. 그러면 거지 되는 거죠. 빈털털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죠. 꽤 오래전에 정말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들 둘이를 데리고 남편도 데리고 함께 와서 저 방에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캐셔스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10년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그때는 몇 달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분 마음 변할까봐, 마음 변하면 다시 달라 그럴까봐. 그때도 큰 돈이었죠. 아주 큰 돈이었는데 나중에 다른 선교센터도 건축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돈이죠. 10,000불 단위가 아니라 그래, 큰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우리 아들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었다라고 눈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남편에게도 동의를 받아서 그 큰 돈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내 마음도 어쩌면 변할 수도 있지만은 즉시 갖고 왔다고.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계명을 지켰니? 그러면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 젊은 부자, 간원, 관리, 출세한 사람, 그런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런 슬픈 마음으로 팔 재산이, 팔 가구가 없었으니까, 재산 붙잡고 살고 싶었으니까 그런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큰 재물 때문에
매우 큰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 삭개오를 등장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 재물을 처리했는지 우리에게 증언,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즉각적인 표현이고 삶의 태도로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This man also, son of Abraham. Today i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This day, salvation come to this house. Come to you. 구원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당신에게.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주었던 인간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언제부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here and now라고 표현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한 달 후에부터 정리해보고, 아니면 두 달 후에 변호사와 만나서 생각해보고, 아니면 1년 후에 내 은퇴한 다음에 정리해볼 것이라고, 그런 계산 따위가 그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아니 어쩌면은 습관적인 현재형 시제라고 본다면은 이미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기 시작했고, 다른 동료 세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돈에 대해서 물질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갚아나갔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작은 영 삭개오. Today, today, 그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체험한 날, 구원받은 날. 예수님 선언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전체에 오늘 우리에게 전체 주는 결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고. Son of Man came to seek, to save the lost.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6장 봐요.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17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저 기도 대신에 아까 들었던 삭개오의 노래, 부제는 그대로 충분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찬양 한번 듣고